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축복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꺾이지 않는 기세로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마지막 한 주 동안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천국의 결실이 모든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집중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천국은 항상 동일한 상태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나쁜 일도 좋은 일도 할 것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지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진 천국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이 천국은 그러나 어떠한 것? 항상 느려지고 또한 항상 동일한 상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과 같이 내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해서 고백하고 또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그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천국일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천국일까? 내가 보는 그곳이 항상 천국일까? 이 물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취약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과도 같은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할 건데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셨고 더욱 천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께서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던 최악의 상황 하나님이 명쾌하실 뿐만 아니라 나 여기 있음을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여전할 때 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막막할 때 있어요. 그러니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영적인 기세가 꺾일 때가 있을 때 누누이 말씀드려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 현실이 아니에요. 되어지고 또한 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정황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천국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야기하여 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을 항상 누리고 또한 그 천국의 당사자로 살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빈곤해질 수 있고 또한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기록되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결이 있대요. 즉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은혜, 천국의 능력, 천국의 역사, 천국의 결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의 비결을 알기를 더욱 알아서 여러분 해본 사람이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천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만 천국이었어요. 옛날에는 기도할 때만 천국이었어요. 옛날에는 찬송할 때만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천국이 돼요. 말씀을 믿을 때 천국이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이 돼요. 내 삶에 지옥이라고 일컬었던 문제나 상황이나 혹은 어떠한 일들,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상처까지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풀어 주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길 빼앗기는 사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천국이 빼앗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천국이 있었어요.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해요. 그런데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문제에 빼앗기고, 어려움에 빼앗기고, 세상 말에 빼앗기고, 혹은 유혹에 빼앗기고, 그렇게 점점 빈곤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뭐로 보여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보이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천국을 살 수가 없어. 이러니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천국이 분명히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구원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본인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 봐요.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만져주셨대요. 예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대요. 응답해 주시고 주장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삶에서 천국을 지킵니까? 천국을 누립니까? 천국이 확장됩니까? 아니요. 천국이 빼앗기고 소실되고 빈곤해지고 천국에 가난해져서 그 삶이 지옥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집중하라 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온전한 나라로 임하셨을 때, 그때의 천국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때의 천국은 도적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해함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고 빈곤해질 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역사와 기쁨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빈곤하고 있던 것도 빼앗기는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한 이유들로 가득 찬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지옥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해요.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대요. 어떤 일도 나를 살아라 하지 않고 죽어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 세상에는 점점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상 또한 현실, 그래요. 물가서부터 해서 기름값 하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르지 않은 것이 없고 될 만한 것이 없고 살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본다면 어때요? 맞아요. 막막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혹은 답답할 수 있어요. 꼭 경제적인 문제만입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분위기로도 그래요. 진리보다는 자신의 욕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 자기 우상화, 자기 욕망에 대한 우상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과연 그 사회가 진짜 온전하고 그들이 살만한 사회가 될까 하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충분히 들 만한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살만해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그러니 살고자 몸부림치던 우리 인생임을 기억할 때 누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세요? 누가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스리실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없는 삶은 지옥이 맞아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어떤 그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문제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문제만큼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에, 그래요, 날아오는 도끼 날과 같고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조차도 천국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누리고 예수님으로 좋아지는 와중에 혹은 좋아진 시점에서 있던 것도 빼앗겨 버려요. 없는 사람 더 천국에 대하여서 빈곤해지는 경우, 그래서 있던 것도 빼앗기고 언제 그 사람이 천국을 누렸다는 듯 그 삶의 기쁨과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이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대처할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그거예요. 옥토가 되는 인생이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 답은 뻔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뻔한 답을 왜 우리가 살지 못할까요? 그 답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그래요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바깥을 나가고 또한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직 생활을 할 때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만큼은 지옥이 돼요. 축복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계시니 그곳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장해 주시니 내 삶에 염려가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이 잠깐 근심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고통조차도 주께 영광 돌릴 재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말하고 승리하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묻고 또한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옥토가 되는 것,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복잡하지 않은 그 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복잡하게 만들어 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잡함,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옥토가 되는, 그래서 천국의 열매가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대하여서 부하여지는, 이 풍성해지는 오늘 이 일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잡함은 뭔가? 말씀은 명확하고 해야 할 건 명확한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완악함에서 나오는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서 있던 것도 빼앗기는 빈곤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이유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둔감한 상태, 무지한 상태,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볼 것은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까닭이 15절 뭐래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둘째로 하나님께 고침받는 것에 대한 인간의 거부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고 알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 인간을 더욱더 아둔하게 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완악함, 하나님의 고침받는 일에 대한 인간의 거부감은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작동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어떡하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정말 원하는 상태들, 내가 꿈꾸는 것들, 세상의 북이나 혹은 영화나 혹은 어떠한 나의 방식들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 신학생 동기 중에 진짜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친구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땅끝으로 보내면 어떡하시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학교를 왔는데 저기 인도, 저기 아프리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 가운데 있었던 친구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일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지키지 못할까? 왜 천국에 집중하지 못할까? 왜 그 천국에 대하여서 빈곤해질까?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빈곤, 사람이 적든 재정이 적든 능력이 적든 성취가 적든 이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천국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지키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인가? 아니요. 내가 그 천국을 지켜야 할 만한 답을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고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의심 앞에서 준비하지 못할 때 사람은 그 천국에 대하여서 속절없이 빼앗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요, 흔들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빼앗겨요. 마치 의심, 두려움,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막 풍랑이 와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다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저기 배 밖으로 물 위를 걸어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귀신이니 유령이니 난리가 났을 때, 나니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주님이시면 나더러 명하여 물 위를 걸어 죽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어질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물 위를 걸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에게는 물 위를 걷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문득 그 발 아래 부러치는 그 바람과 이에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된 이 베드로는 물에 가라앉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천국의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인간이 빈곤해지고 왜 있던 것도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바람을 보면 안 되는지, 바람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거스르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까닭, 그 답을 준비해 놓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할 것 없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 딴 짓, 다른 마음, 다른 일들로 가득 참에 따라서 천국에 대하여서 가난해지고 그 삶이 진짜 점점 지옥인 것처럼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것, 하나님께 고쳐주심을 받는 오늘 그 답,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본질, 즉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 위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선 중요합니다. 나의 위주로 사는 것, 이것을 사회에서는 주체성이다, 주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체성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두드러지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어딜 가나 세상에서 티가 나요. 야,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하고 말 걸으면 진짜 한국 사람이고, 그 생활 양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럴까? 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무질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데요. 혹은 뭐 사람들처럼 뭐 물이 져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혼자서도 이리 저리, 그렇지 않습니까? 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드러난, 한국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특징, 바로 나의 의지로 내가 생각하며 내가 연구하고 나의 길을 개척한다라는 특징이 바로 이 한국 사람들 주체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한국 사람들은요, 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얘기를 들을 때도 사람들이 자꾸만 밥 한번 살게 하면서 내일만한 형편이 아니면서 막 밥을 사는 이유가 뭐래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주체성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막 밥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물건을 세상에서 제일 잘 쓰잖아요. 뭐 컴퓨터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희 집도 살까 하다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들여놓으면 진짜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구나 싶어서 그만둔 와플 기계까지. 혹시 집에 와플 기계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와플 밀가루 반죽해서 딱 찍어가지고 와플을 찍어 만들려고 하는 그곳에 뭐도 넣어요? 별것 다 넣잖아요. 떡볶이도 넣고 붕어빵도 만들고 떡도 집어넣고 진짜 온갖 것을 거기서 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누룽지까지 굽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것보다 그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가 연구하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주체적인 이 인간의 모습, 특별히 한국 사람의 특성은요, 오늘 이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참 많이 부딪힐 그러한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때요? 이 교회에만 들어오면 이 주체적인 특징이 부서지는 것 같은 경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면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당장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혹은 교회가, 혹은 말씀이 앞서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완악함이에요.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희열이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떻고 또한 이 신앙생활은 어때요? 내가 나를 죽이는 이 일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목사로서 봐도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나를 죽여야 할 타이밍이에요. 제가 예전에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이었으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선수들한테도 주문했거든요. 지금이야! 차! 그럽니다. 근데 지금이에요. 정말 목사로서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이에요. 지금 나를 죽여야 돼요. 지금 나를 부정해야 돼요. 그 주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 그 상황에서 여김없이 주체성이 드러나요. 여김없이 나로 살아가요. 여김없이 완악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천국을 있던 것도 빼앗겨 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실컷 믿었는데, 믿긴 믿었죠.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열심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만큼은 항상 세상에서 찾아오는 방해와 의심에 속절없이 당하게 된다는 거야. 왜 네 뜻대로 살면 안 되는데?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염려나 그러한 유혹이나 그러한 문제적인 상황이 내 안에서 깊은 불안감을 끌어낼 때마다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서 살아가 누려야 할 천국에 대해서 빈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주 꼭 같아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혹은 어떠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 세상에 좋은 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돌린다고 하는데 내 삶에 남는 것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면 어떡하지? 꼭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루실 역사,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영광, 그로 말미암아 그로 충만하게 하신 기쁨,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조바심 내고 맨날 그래요 좋은 밥을 먹어도 지옥 같았는데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니까 내 모든 삶이 천국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기준으로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만 다 뽑아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목매고 또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중요한 나라는 존재, 이 주체성을 누가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자율성, 그것을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자유의지를 보장하시는 자유의지의 창시자,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우리의 주체성을 부셔내고 우리의 인격을 말소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오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나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없이 하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맛보지 못해 하는 뭘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이 좋은 예가 뭡니까?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에 나온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있었어요.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얘기하듯이 옛날에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스크루지 영감은 어떤 영감이었어요? 심보가 아주 고약한 영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지 않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친척 가족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아주 인색하기에 그지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정말 악하고 나쁘고 또한 옹색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소문이 있었던 사람이 이 스크루지 영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스크루지 영감이 그렇게 도움도 하나도 안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기 조카네도 쫓아낸 채 외로운 침대에서 덩그러니 큰 짐에 홀로 잠들었을 때 유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 미래, 현재를 보게 할 때 과거의 스크루지의 악행을 보게 하고요, 미래의 스크루지 영감의 말로를,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입니까? 그 현재 가운데서 자기는 이렇게 커다라면 뭐해요, 넓은 집에 살면 뭐해요, 그 덩그라는 그 혼자 침대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자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가난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문제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끼리 모여 그래도 감사기도 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이 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조카의 가정을 봄으로써 아,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무엇을? 스크루지 영감이 말소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스크루지 영감 새롭게 됐어요. 이전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스크루지 영감은 새롭게 되었어요. 그 옹졸하고 인색하고 또한 완악했던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크루지 영감이 할아버지가 됐어, 정말 좋은 분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인생이, 그 사람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진 거고 변화된 거고 완전해진 거예요. 원래대로 어쩌면 돌아왔다 할 만큼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을 그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맞아요,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 내가 나로 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못하게 되니까 내게 손해가 아닌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혹은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을 말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라는 존재를 누가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천국을 집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자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물을 때,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세요? 진정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이 세상과 안과 우리 안과 밖에는 우리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시든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 예비된 좋은 땅들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천국의 열매가 넘쳐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천국의 열매가 넘쳐나야 할 우리예요.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심겨져 결실하는 영광은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되고 약속된 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일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에 우리가 끌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화시키시며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제가 없어졌냐고요? 우리가 없어지냐고요? 완전히 하시는, 더욱더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누리던 천국에 대해서도 빼앗기고 빈곤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봉독해 보길 원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이야기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좋은 땅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 비유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적혀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셔요. 즉 우리가 어떤 땅이 될 것이냐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뭐예요? 우리는 본래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해요. 자기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이 세상에 깔린 길에 있고 또한 그 위에 덮인 돌덩이에 있고 혹은 그 위에 덮인 가시덤불에 있다고 착각해요. 좋은 땅.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천국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때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은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 했을 때 빼앗기는 것이 주체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그 귀한 말씀을 듣고서 세상에 그 우리 마음에 깔려있는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편한 그러한 세상의 길들, 그 길로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을 때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주체성이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슬리면 내 주체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닦아놓은 좀 자존심 상해하고 화가 날 필요 있어요. 정의로운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래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역사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결단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당연히 거슬리고 부딪히고 거리끼고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뿌리가 없으니까 견디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돌밭에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상황에 휘둘리고 짓눌리고 막 그래서 타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주체성, 자율성, 오늘 이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천국의 열매가 있으리라 하셨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혹은 유혹에 가로막힌 사람들을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주변 사람들도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실을 앞두고 세상에 유혹이 찾아와요. 그럴듯하고 또한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하게 되는 일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로막혀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가로막혀서 하는 게 주체성이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을 위해 예비된 옥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되라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목표하며 집중하며 제거하고 순결해야 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길이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성장을 방해하는 의심의 돌무더기가 덮이는 것 아니에요.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옥토가 되는 삶,
천국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 즉 우리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듣게 되는 것 말고, 보게 되는 것 말고 보고자 하는 집중이에요. 듣고자 하는 집중이에요. 세상에 의심되는 여러 가지 말이 안팎에서 쏟아져요. 너 이러고 있어도 돼? 너의 주체성을 잃어도 돼? 너답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봅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내가 본래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또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오니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다운 게 뭔데? 여러분, 옥토가 되는 것이 여러분 다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다운 거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게 나다운 게 아니에요. 나다운 건 이 세상에서 끌려가는 게 나다운 게 아니에요. 나다운 건 이 세상에서 짓눌리는 게 나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희일비하며 휘둘리는 것이 나다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진정으로 나를 나답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태초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옥토로서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심으시는 말씀마다 결실하기를,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증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즉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빈곤하지 않은 삶,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는 삶,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즉 세상에 그러한 허탄한 신화나 유혹과 근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한 가운데서,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진짜 나다운 게 뭔데? 넘어지는 게 나다운 거 아닙니다. 쓰러지는 건 나다운 건 아닙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며 유혹에 이끌리며 고작 내 욕심이나 혹은 내 지식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나다운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런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맡겨 살아가는 그것이 나다운 것입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는 이 일이 나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오늘 그러므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되는 결실이 있기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해요. 진정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집중해야 해요. 우리 안에 드는 의심 가운데서 우리는 집중해야 해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굴복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히는 것 여러분다운 모습 아니에요. 굴복하는 것 여러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 우리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천국의 열매가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진짜 되어야 할 여러분이 되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그래요 사단이 역사할 때라도 주님 아래는 답을
붙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항상 서로 무난하며 주님의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천국의 역사의 당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